시편 41편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고난 속에서 신앙은 성숙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몇 가지 문제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의 문제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의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죠. 물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이 가난한 믿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복을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난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가난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방식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래도 살아가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돈 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고 또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시간과 이런 것을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보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선적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투자, 흔히 말하는 어떤 편법이나 융통성 이런 것들에 더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걸 잘 또 모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믿는 사람들의 그 시각은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다. 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흔히 뭐라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 뒤처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또 가난하기 때문에 뒤처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가난하기 때문에 싫어하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돈 버는 거 이런 것에는 좀 뒤처지지만 무엇에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그들하고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알고 있고 그들이 싫다고 해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난한 사람,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착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받고 멸망의 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의 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착해서 복을 받고 악인이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착하니까 복을 받고 또 세상에 너무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끝날이 이제 멸망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 땅은 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것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복을 같이 누리는 거고 의인이 무너질 때 세상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의 가족 또 직장, 이웃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질병의 문제.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도 병에 걸리죠.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누구나 살다 보면 다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면 또 어떻습니까? 힘을 잃죠. 그러면 그 병 때문에 내가 그동안 또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되게 건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늦게까지 일하고 몰두했고 하지만 나도 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죠. 다시 보면 뭡니까? 나도 연약한 하나의 피조물이구나,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셨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나를 고치시나이다 라고 하죠. 우리말에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말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돈 있고 힘 있으면 찾아오지만 약하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플 때 힘없고 약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4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죠. 병들고 약하니까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을 돌아보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못했구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병에 걸리고 약할 수 있지만 그때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의 이 관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관계 문제죠.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때로는 대적도 있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면. 이 구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어느 정도는 사이가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와 같이 살아갔던 거예요. 뭐 때로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아프니까 찾아와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됐느냐, 되게 안타깝다, 걱정하지 마라, 금방 일어날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죠, 내 앞에서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는 내가 안목에 찾아가서 가까우니까 찾아가서 봤는데 거 봐라, 얼마 남지 않았다, 금방 죽는다,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다 라고 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담을 내품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품었던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 나하고 함께 있을 때 싫어했던 그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금방 죽는다,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다라고 악담을 내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좋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묘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늙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같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싫어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으면서도 싫어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믿고 믿지 않는 이런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섬기고 또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낮아지고 섬기는 믿는 자들의 그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떡을 나눠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가족, 믿었던 친구. 그런데 그들이 배신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멀리 있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그다지 상관이 없는데 떡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면 그것만큼 굉장히 치명적이고 우리가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가슴이 더 아픈 것이죠. 충격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나의 떡을 같이 나눠 먹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이 말씀은요, 가룟 유대에게 그 배신당할 것을 그 예언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떡을 나눠 먹는 사람들을 의지하죠. 가까운 지인을 신뢰하다가 배신당하고 특별히 어떤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입니까?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만 또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만큼 또 서운해하는 것이 식구들이고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41편이죠. 41편의 이 말씀은요. 시편이 1권이죠. 시편은 5권의 이 책으로 묶여져 있는데 그 중에 이
1권의 이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이 그 1권의 5권 중에 1권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시편 1편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기록합니까?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난하기도 하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세상과 그 환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바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우리도 이 땅 속에서 약하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사람들 가운데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